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시간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시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이들이 다시금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쟁과 당리당략으로 서로를 흠내는 일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김민호 목사님께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교회의 구석구석을 손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사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공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방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지쳐 있을 때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통해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8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다음 주일 10월 1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14세 이상이고 믿은 지 6개월 이상 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교육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구영미 집사님에서부터 전인옥 집사님까지 이렇게 시편 쓰기 쓰십니다. 시편 쓰기에 동참하실 분은 본당 입구 게시판에 있는 곳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 안내입니다. 서광훈 집사님, 진윤희 집사님 가정에서 10월 7일 날 등남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할 때 이렇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모여서 회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죠? 저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맨날 허공에다가 대고 설교하다가 여러분들을 앉혀놓고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좀 살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간에 공사를 좀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 동안 조금 넓어 보이죠? 실제로는 좁아졌는데 더 넓어 보일 것 같고 저쪽에 드림하우스 1층에 또 카페 분위기 나게 친교실을 그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아직은 뭐 커피 드시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지만 차차 회복이 되면 이렇게 좀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경미 집사님 남편 되는 이승현 집사님께서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에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속히 이 전이 가득 차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때는 실록과 같이 활력 넘치던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열심이 식어질까요? 왜 밀려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맹모추는 나약한 사람이 될까요? 왜 관심사와 생각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된 것에 기울어져 갈까요? 그 이유는 기도를 안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해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영혼의 호흡 장애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그 영이 시들어 버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아마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 그보다 재밌고 쉬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대박이 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부도나게 만듭니다.
나는 저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떨어지게 만듭니다. 왜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해도 잘못 구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웁니까?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크게 소리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사람이나 청산유수로 길게 기도하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역시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들의 필요, 이 두 가지를 다 아시는 분이신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기도라고 하는 것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자주 기록을 했고요. 주님께서 결정적인 사역의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의 기도의 비결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시자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는 했다고 그래요. 쿰란 공동체는 그들 나름대로의 찬송가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한 제자가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모양입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자는 자신과 동료들이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배워 보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아주 종교적인 열심들이 태생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에도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입시철이 점점 다가오는데 입시철이 다가오면 고사장 문 앞에서 모두 하나 이렇게 붙여놓고 열심히 비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면 여러분이 믿는 바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자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주 단순합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도보다도 더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기도는 나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되는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기도의 첫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외우는 기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외워졌긴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이 중요한 기도니까 외워야 됩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야 돼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은 주문 외듯이 달달 외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의 원칙을 파악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기도의 원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뼈대로 삼아서 거기에다 각자가 살을 붙여가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칙만 어그러지지 않으면 돼요. 이 원칙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배고프면 보채듯이 하는 그런 기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불나면 119로 전화하듯이 하는 기도 누구나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이것저것 찾으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식의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약할 때는 그렇게 좀 유치한 수준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닮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적어도 제자들 수준의 기도를 하려고 하면 유치한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주기도문을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되새겨봐야 하는 것이죠. 2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여.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 아버지여.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아버지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버지여라고 여기서 처음 시작한 이 헬라 말, 이것은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어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애들은 아빠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죠. 근데 그 아람어가 아빠가 그 한국어 아빠하고 똑같은 뜻의 똑같은 발음이에요.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를 아주 친근하게 격식 없이 부르는 이름, 이것이 아빠인 것이죠. 어느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유대 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모든 문서를 다 조사를 해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건 신성 모독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막연한 신을 불렀습니다. 천지 신명이시여 뭐 이렇게 하면서 천지를 지은 신을 막연하게 불렀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들이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너무 격식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무게부터 딱 잡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뭐 그때는 새벽에 나왔다가 집에 가서 아침 먹고 와서 아침에 나왔다가 또 점심 때까지 그렇게 성경학교를 한 3일씩 4일씩 이렇게 하고는 했는데 그때 또 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 꼭 그 예배 시간 되면 기도를 해주시고는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고 그 성경학교에 나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 자리에 올라가시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참 안 하시는 거예요. 한 30초쯤 안 하셔서 마이크가 고장났나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분이 이제 무게를 잡으시느라고 잡고 그 다음에 드디어 30초쯤 만에 한 단어를 떴습니다. 거룩. 그리고 또 한 10초 계세요. 그리고 또 거룩. 또 10초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나님자 나오는 데까지 1분 걸린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이고야 힘들다. 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친밀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대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첫 말이 아버지요 이거예요. 아빠 이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다 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친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과자 사달라고 하면서 능력이 많으시고 인격이 훌륭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내 아버지여 과자 하나 사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잖아요. 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신 아버지 등록금이 나왔사옵나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버지 과자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그래 얼마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격식을 갖추려고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아빠 과자 하나 사주세요. 아버지 등록금 나왔어요 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친밀하고 꾸밈이 없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특권을 장롱 속에다가 집어넣고 한 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꺼내볼까 말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2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순서예요. 무엇을 먼저 기도할 거냐 그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줄창 쏟아내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죠.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 탕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신발입니까? 먹을 음식이에요? 옷입니까? 집이에요? 아니죠. 이 탕자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버지만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내 필요에만 집착하고 내게 아쉬운 것들에만 급급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급한 기도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도부터 앞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악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나 하나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직장에 갈 때도 하나님 오늘도 똑같은 직장 생활이지만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우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도 잘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날마다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공중에 떠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빈부격차가 줄어드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보다도 앞세워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기도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히 메우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평생 간직하던 비전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세상 나라에 뭐 기대할 게 있어? 세상 나라에 기대했다가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 당한 상처와 고통을 완전히 씻음받고 고침받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꼭 오늘 한 끼 먹을 거 이러기보다는 일상적인 필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먹는 문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 먹고 살았듯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물질적인 면에서 절제하는 것도 또한 배워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풍성히 받은 것 이웃과 함께 나눌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4절 전반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용서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나도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분하게 생각하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 깊이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미움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요즘 운전을 많이들 하고 다니시는데 저도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 정도는 운전하다가 내가 운전을 잘 했는데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식은땀이 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 운전자도 많고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도 가끔 보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다른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를 앞세우기가 쉽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내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그렇게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워대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지침이고 기도의 기준이고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사셨던 그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본받아 기도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배운 그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언제나 힘있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내 기도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배운 그대로 하나도 잊지 말고 순서를 분명히 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종종 영적으로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살아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의 깊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예물처럼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들과 함께 231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이전의 습관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그 가르침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이전을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